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을 보면 일어나 건축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뀌어진 오늘 제목이 있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원래는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더 이상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겠다. 그러기 위해 일어나 건축을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슬퍼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즉시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간으로 보냈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준비와 계획을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예루살렘과 느헤미야를 도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의 가장 큰 벽이었던 왕은 놀랍게도 큰 호의와 함께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해 주었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 자재와 속히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느헤미야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펴신 선한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와 왕의 권능이 더해지는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을 괴롭히던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성벽을 지어야 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오랜 실패와 기다림 끝에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갔는지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들이 무너진 삶의 터전과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대 지역에는 큰 흥분으로 쌓여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최측근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뻤고 예루살렘을 관리하던 지방 총독들과 이방인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나 유지들이 느헤미야를 위해 환영 행사를 베풀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연회를 베풀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침묵은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야구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힘은 스피드에 지고 스피드는 제구력에 진다. 메이저리그에서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는 투수들은 제구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제구가 되지 못하는 시속 160km의 볼보다는 시속 145km의 제구되어진 볼이 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혼을 넘어뜨릴 때에 가장 유용한 방법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두른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맷돌 안에서 모든 문제가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여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주목받는 순간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을 끝날 때에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3일 동안의 침묵은 그가 해야 하는 일의 엄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적들에게는 물론이요, 신복들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무겁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불필요한 반대와 방해를 피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였지만 직접 움직였습니다. 철저한 상황 파악을 위해 그는 조용히 움직였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짐승도 한 마리만 필요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움직인 동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꼼꼼하게 현장을 살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에서 분문으로 이르는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았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 보니 샘문과 왕의 문에 도착했는데 더 이상 탈 것을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탈 것에서 내려서 걸어서 시냇가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았고 돌아서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를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잘 때 자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때에도 그 다음 일을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자리에 책임과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출신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성실했으며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었는지 현장을 답사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나갔다 왔으며 예루살렘의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절에 기도와 준비를 끝낸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보았습니다. 그 성 안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합니다. 무조건 핑크빛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공경과 수치는 너희도 알고 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문제를 이겨내자. 현실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곤경과 수치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곤경과 수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스라엘이 곤경과 수치를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왜 성벽이 무너져야 했고 왜 성문이 불타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백성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는 곤경을 당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와 능욕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떠난지 깨달아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과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도움을 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 주실 것이다. 왕도 허락했다. 이런 확신이 든 백성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외침은 느헤미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성벽을 처음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건축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의 선포와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깨달은 백성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힘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도 이런 뜨거운 벅찬 감동과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테오스,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냉소적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사람을 움직입니다.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한자 그대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게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섬김과 봉사의 열정, 예배의 열정인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살고 있던 중세 시대에 지도의 가장자리에는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밖으로 항해하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아니면 머리 2개가 달린 용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테라 인코그니타, 이 곧 미지의 개척지인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배가 그 지도 밖을 나아갔을 때 콜럼버스는 항해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도 밖을 항해하고 있다.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지도 밖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도의 경계에서 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 밖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열정을 뒷받침하는 실력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직하며 순결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가난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잦은 실패로 우리는 무기력해졌고 게을러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삶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수치와 곤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 더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저를 부르셨고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건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번 해볼까요? 다시 수치는 당하지 말자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도 밖을 항해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힘을 낸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재건하는 일은 선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재건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열심으로 인해 성을 다시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온 땅에 선포되는 이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때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변화와 계획을 듣고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조롱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너는 안 될 거야. 넌 예전에 실패했잖아. 너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없어. 벼룩은 자기 몸에 몇십 배를 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리병에 가두면 처음엔 높이 뛰다가 차츰차츰 높이가 낮아지고 나중에 유리병을 제거해도 예전처럼 뛸 수 없다고 합니다. 한계를 통한 좌절감을 경험적으로 습득하면 더 이상 높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실패의 교훈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살아서 힘들어서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잦은 실패와 실망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의 일만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실 때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자신감과 자존감을, 자부심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두려운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이 죄를 만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나누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로보암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항상 르호보암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산성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족해서 분우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이상은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일도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 편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하나님이니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의 두려움이 백성들을 속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았고 우상 숭배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여로보암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거룩한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삶을 파괴시키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신명기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은 이스라엘을 조금만 겁을 주어도 스스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약하게 보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벨론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혈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도 정치적인 간섭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비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 출신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일지도 모릅니다. 겟셈은 아라비아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나면 몰약과 유향 무역에 손실을 입을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파괴를 시키며 경제적인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귀족들, 심지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과 결탁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고 나면 더 이상 이들은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을 뺏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이 주는 당장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비웃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무나 벅찬 선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나 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비웃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우리를 가로막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얻을 어떤 기업도 없고 우리를 막을 어떤 권리도 없으며 너희에게 받는 수치와 모욕과 상처는 더 이상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단칼에 조롱과 비웃음을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건축의 준비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물리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재건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힘들고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조롱과 방해는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에는 반드시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성을 재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건축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수치와 곤경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 이름이 기억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방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때로는 안에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조롱을 합니다. 언제든지 지금 세상은 교회를 좌지우지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공격하고 위대한 사역을 비웃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성실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는 도전을 느헤미야처럼 일어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의 문제이고 어느 편에 서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의 시작을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실패와 좌절을 기억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내 체면 때문에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성실함과 조급하게 일을 서두르지 않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 지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들 앞에서 우리를 위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성공을 부정할 것이며 실패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발견했다면 멈추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울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곤경과 수치는 사라질 것이고 선한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는 우리 주안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